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어느 곳에 가서 안식을 얻으며 어디 가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바른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의 통치하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고 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폭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먹여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주님,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도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고 분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에 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들어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였고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든 일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 살펴보고 계시며 이제 발로 바다의 풍랑을 다 밟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괴롭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믿음을 잘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간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며 진보하며 주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면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곧 멀지 않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또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렙에서 세일 산지를 지나 카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다.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으니,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살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쳐부수고 난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이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쉐팔라와 네게부와 해변과 카나안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사람이 현찮지 못해가지고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튼 이번 주일 될 때까지는 다 낫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내용을 잘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 예배 때에 여호수아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우리도 역시 지금 이런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그런 변환기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를 모르고서는 또 여호수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모세에 관한 전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 날에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맨 앞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면이 또 위대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 여러분과 저의 스승이셨던 이병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오직 성경 중심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고 또 여러 사경회, 삼각산이나 고천이나 광주 기도원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경 중심, 오직 성경 중심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역대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병규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용규 목사님, 또 박삼성 목사님, 그리고 박광 목사님 매년 계셨고, 그리고 우리 고성남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 특징이 있지만 이제 이 모든 분들은 오직 성경 중심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들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 잘 남아 있습니다. 역대의 모든 분들을 다 거론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우리 고성남 목사님에게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많은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게 되었고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는 또 가졌고 또 한 세대가 또 오는 이런 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스승들을 참으로 존경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제대로 존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모세가 죽기 전 한 2달 전에 유언으로 남긴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으니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혹은 15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11월 1일부터 여호수아 5장에 그 유월절인 1월 15일까지 친다고 하면 2달 반 정도 남은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이 2달 반, 길면 2달 반이고 짧으면 그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뭐 2달 남짓 그 안쪽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천당 갔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까 그런 걱정이 들어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비록 우리가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바 과거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도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의미, 그 가치가 무엇일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결국은 끝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모세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 땅,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신명기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티사압 사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때로부터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세일 산지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다. 지금 2절부터는 옛날 지금부터 39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먼저 시내산, 여기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먼저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하였고 거기에서 십계명과 또 율법과 성막 만드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잘 준비하다가 그 다음 해 2월 달에 그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출발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일 산지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을 그들이 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자, 그들은 각 지파별로 12명씩 차출을 해서 그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어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고 또 모세도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40년을 2개월 남짓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가나안 땅 동편 모압 땅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의 남쪽이라고 한다면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강을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의 동편이에요. 전에는 이쪽에서 못 들어갔고 지금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는 매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겨우 또 온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다고 하면 결국 제자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괜히 허탕치고 고생만 한 그런 세월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고 있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처부수고 난 다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것은 지금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 서 있는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에드레이에 있었던 바산 왕 옥을 다 처부수고 그리고 난 다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뭐 그들이 헛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병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무르면 멈추고 또 유진할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정확하게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이런 가운데서 유진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막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는 그들이 살만한 또 지역을 주셨던 것이고 암몬이나 에돔에게도 각각 그들의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뭐 물을 먹더라도 사서 먹고 양식을 얻더라도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먹도록 하셨고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거 쉽지 않겠지요. 수틀리면 가갖고 얼마든지 힘으로 뺏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여기를 다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으로 좀 잘 그리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잘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 서편 쪽으로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의 동편 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힘든 훈련을 잘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바산왕 옥, 아니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을 다 쳐부수게 하시고 요단강 동쪽을 그들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외에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덤으로 주시고 그 땅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것이 그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나 또 이 아라바 광야에서나 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기는 매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40년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은 것도 큰 유익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런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게 주신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생을 하고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들은 죽었고, 그리고 모세도 곧 있으면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요단강 동편을 덤으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광야에서 고생한 거 절대 손해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당하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우리들이 천당 간 것이나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천당 간다고 하면 그것이나 뭐 그거나 뭐 천당 가는 거는 매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 땅에 살면서 고생만 더 많이 한 건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일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시지 말고 여기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실까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위대한 이유, 이제 그 제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함. 3절 보겠습니다.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으니,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다. 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주신 바 그 명령의 말씀을 자기 생각은 거기에 조금도 더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않고 순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자체로 있을 때에 중요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과 같다고 그랬고 또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순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송이꿀에 만약에 다른 설탕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탄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송이꿀은 얼마 있으면 상하든지 썩든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뺀다고 하면 그건 순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승들로부터 받은 바 이 말씀을 순전하게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순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순전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또 모세가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당대에 받은 그 말씀을 그의 후대에게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정탐한 사실,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로 회정하여 도로 나아간 일,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과 겪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이나 율법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신명기에 보면 오늘날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출애굽기에 기록한 말씀을 또다시 이 신명기에 기록하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을 하나의 설교로 본다고 하면 설교 거리가 없어가지고 신명기에서 재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씀이 아닌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그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씀일지 몰라도 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킬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이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로 3절.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여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언약은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예, 여기 오늘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 40년 전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말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40년 지나서 새로운 시대인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미 이 명림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할 때 그 신이라는 말은 그 납신자, 원숭이를 뜻하는 그 납신자이기도 하지만 거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그래서 신당부 할 때 거듭 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 출애굽기에 한번 주신 말씀이지만 거듭 오늘날 살아있는 그 당시에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론한다,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것만 전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고 자기 당대에 받은 바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후대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준 이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후대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한 그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을 잘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 역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보람 있는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우리의 스승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세가 위대한 점의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쉐팔라와 네게부와 해변과 가나안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가거라. 자, 과거 호렙산 즉 시내산에 머물 때에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39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끝에까지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본인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을까요? 자기는 못 들어갈 줄로 알았을까요? 못 들어갈 줄로 알았죠. 자신은 못 들어갈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참 더 이상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지만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 이후부터 내용이 전 신명기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랬느냐.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노파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믿업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저들이 과연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믿업지 못하니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권면하고 다시 말하고 또 잘 그들을 말해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말씀을 잘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산에서 구리를 캐고 여러 가지 좋은 곡식들을 먹을 때에 배불러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로 백성들을 권면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믿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쭉 보면 모세가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참으로 율법은 너희에게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바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불러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되더라도 노래로 기억된 것은 오랫동안 남아있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를 통하여 주었지만 모세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이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믿었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고서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함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서 자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신명기 3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2절. 2절 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내가 더 이상은 나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건너가시어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의 앞서 건너갈 것이다. 예,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죠. 자, 강하고 담대하여라.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죠. 그죠? 이거 보면은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대로 배운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격려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로 원동력을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잘 권면한 그 힘은 여호수아 속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나도록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너는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귀하게 남겨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자기 후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영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잘 권면하고 생각나게 만들고 노래로 불러주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말씀은 여호수아 속에 또 백성들 속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내내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또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약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겪다가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 때에 와서야 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혼자 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위대한 그 모세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우리 기독교가 대단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훌륭한 종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나 우리 고성남 목사님이나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을 두게 된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가신 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가야 할 이런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기간이 주어질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결코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 위에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어가지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대로부터 받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후대에게 잘 물려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힘든 일이 결코 그 의미 없는 힘든 일이 아니고 그 과정을 잘 겪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덤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면서,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 40년, 어찌 보면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 선대들이 우리에게 좋은 그 믿음을 물려주었다, 과연 훌륭하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이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이 전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은 길을 잘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후대들 가운데 기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